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벌써 2월 하고도 둘째 주가 됐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슴에 품었던 이 뜨거운 결단은 어느새 현실이라는 견고한 벽 앞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북극의 이 사냥꾼들이 마주하는 전에 말씀드렸던 화이트아웃 기억나시죠? 화이트아웃처럼 눈보라가 너무 세차게 몰아쳐서 사방이 온통 하야해서 하늘과 땅과 경계도 사라져버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괜찮을까? 내 힘으로 이 거친 세상을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는 2월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 정세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포화 속에서 이 결코 꺾이지 않는 용기로 국민을 깨우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저는 이 문장에다가 신앙의 생명력을 입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에 매인 자는 사명의 길에서도 위기를 보지만 사명에 눈뜬 자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강한 신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념과 사명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신념은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령인 것입니다. 신념은 내 안에 있는 자산을 바닥까지 긁어서 모으는 처절한 몸부림이지만 사명은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는 거룩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을 가진 사람은 내 힘이 다 소진하면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람은 내 힘이 다할 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거대한 경제적 파도를 넘었던 이들은 한결같이 생존의 신념이 아닌 존재의 사명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30년대 제2차 대공황, 경제공황에 수많은 기업가와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파산의 도산의 그 파도에 휩싸일 때 J.C. 페니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까라고 질문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나를 사업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사명의 나침반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이익을 챙기려고 현황이 된 그 암울한 세계 대경제공황 그 시절에 정직과 섬김이라는 사명의 닷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대공황의 그 안개를 뚫고 미국 최대의 유통기업을 일궈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위기를 견뎌낸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마주한 사항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가나안 북부 지역의 맹주였던 야빈이라는 이 하솔랑 야빈이 이 연합군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전 잔존 세력들, 그래서 오늘 읽어보면 가나안 7족속이 다 나와요. 수많은 군대가 해변의 모래처럼 당시의 신무기였던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막대기, 짝대기 들고 달리는 보병뿐이었습니다. 근데 적들은 전차 부대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땅 한 뼘을 차지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지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을 결정짓는 운명적인 전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위기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이 최종적으로 증명되는 영광의 무대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규모를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단어가 하반절에 말과 병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발로 뛰는 보병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적들은 청동기 문화의 정점인 철병거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병 100명이 달라들어도 이 철병거 하나면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이 일방적인 학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거가 심히 많았어요. 말도 많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에워싼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겨우 그 한 곱이 넘었다 싶은데 다시 들려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이야기, 금리가 올라간다, 또는 거래처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 그 여러 가지들, 나만 빼고 모두가 최신 무기로 무장한 채 저 멀리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나만 처진 것 같고 앞서 나가는 이 세상의 속도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철병거가 아니겠습니까? 걱정에 매인 눈에는 병거의 숫자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 길목에서 여호수아에게, 아니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철병거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몰살시키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낡은 전략을 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식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승리의 절대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전쟁을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백전노장이었던 여호수아는 메론 물가에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잔존 세력이 그들의 사활을 결고 규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기반이 일시에 무너지는 치명타가 되는 거죠. 요즘 시대의 말로 하면 잘못 삐걱하면 모든 걸 다 날리는 거예요. 다시 복구될 수 없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도전을 못한다고 그래요. 한 번만 삐끗하면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요즘 듣기 싫은 말이 그거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고생은 젊어서도 한다. 이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나를 믿으라, 반대로 말하면 나에게 항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위기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복의 위기에 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낮은 낯선 땅 애굽으로 내려갈 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사랑 옥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큰 미디안 군대 앞에 서서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사경을 헤매던 사도 바울에게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이 성경 속 먼지 쌓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약속을 실제로 믿고 이 세상의 역사를 뒤집어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의 어두운 그늘 아래 아이들이 굴뚝 청소부로 팔려가고 인신매매가, 즉 노예매매가 당연시 되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이 경제적 손실을 때문에 이 인신매매, 노예제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윌버퍼스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노예 폐지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전 세계 그 천년의 역사, 아니 그 전의 역사까지 이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는 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윌버퍼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인생에 150번이 넘는 암살의 위협을 받았어요. 수십 년간 실패라는 철병거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고 말했어요. 곧 죽을 거다, 곧 무너질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윌버퍼스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사흘에 전에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가 되는 승리를 목격합니다. 세상이 그를 위협했지만 끝내 사명에 붙들린 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윌버퍼스는 노예제도라는 거대한 철병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 메론 물가,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할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메론 물가에서 우리의 삶의 철병거를 두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살지라는 걱정 대신에 무엇을 할까라는 사명의 질문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색한 세상 속에서 사명자답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기습을 감행하십시오. 이 세 가지 태도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조금 막연하시죠? 내일 아침 우리가 마주할 그 팍팍한 삶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차가운 철제 셔틀을 올리고 도락에 띡띡띡 소리가 날 때, 또는 새벽에 골목에 그 소리가 울려 펴질 때, 어제 찍힌 점표를 확인하면서 한숨이 나올 때 장부 위에 손을 넣고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가게는 밥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도심 한복판에 차려주신 광야의 식탁입니다. 주님, 대공황을 뚫었던 페니처럼 저도 오늘 정직과 섬김이라는 사명으로 요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돈의 숫자를 세면 비굴해지지만 나를 보내신 분의 자원을 세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책상 앞에 앉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컴퓨터의 전원을 켜고 컴퓨터가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에 불이 들어올 때, 그 모니터 여러분의 얼굴이 비칠 때 목에 걸린 사원증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미신 영적인 임명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봉의 영혼을 파는 직장인이 아니다. 나는 이 차가운 사무실의 공기를 바꾸기 위해 파송된 하늘의 선교사다. 하나님이 주신 임명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될 때 여러분은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 자가 아니라 그곳을 다스리는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병상을 지키는 분을 한번 떠올려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소란이 잦아든 밤에 거실에 불을 끄며 나홀로 남았을 때, 아니 병실의 딱딱한 침대 위에서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 질문을 바꾸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고통의 물가에서 내가 내 가족에게 보여줘야 할 인내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이 사명으로 바뀌면 상황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격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될 현실은 아마 매서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눈을 뜨는 순간 현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걱정은 숫자를 세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세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시선으로 메론 물가에서 거대한 연합군을 격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두려움을 삼켜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전쟁은 승리한 직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 손에 들어온 세상의 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승리한 여호수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적의 병기를 내 것으로 삼지 말고 그 힘줄을 끊어버려라는 명령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말과 병거는 오늘날의 탱크나 스텔스 비행기가 견뎌볼 만한 최첨단 무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더 많이 모으고 정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못 쓰시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을 압도하라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초대인 것입니다. 내 손에 쥔 세상의 무기를 놓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병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의 힘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그 말의 힘줄이 뭘까요? 그것은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이라는 그 이름의 병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밝히기를 주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낯선 시선을 받기 싫고 손해보기 싫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방식이라고 세금을 살짝 줄이는 병거, 직장 내에서 내 자리를 지키려고 누군가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병거, 불이익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이 병거. 우리는 그 병거만 타면은 인생이 더 빨리 갈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래서 그 유혹에 올라타지만, 여러분, 유혹에 한번 굴복하면 그 다음에 타협은 너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협이 반복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병거를 잘 굴릴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줄을 끊으라고 하신 진짜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전염이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영적 타락을 막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또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왕들에게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초대에 응답한 세상을 압도한 모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대승을 거두고 수많은 병거를 얻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수많은 병거 중에 단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다윗이 칼을 들어서 군마의 뒷발목을 힘줄을 끊을 때 아마 주변의 장수들은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귀한 병거를 왜 버리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말의 울음소리보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힘줄을 끊어버림으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라는 역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화려한 병거를 모았습니다. 겉으로는 강해졌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사라졌고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역사를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병거를 모으면 내가 강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원히 비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병거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요청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을 포기할 때 주님 오십시오라고 초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일궈낸 어느 기업가의 이야기를 아시죠?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뇌물과 접대가 유혹이라는 병거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타면 계약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의 힘줄을 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계약은 무산됐고 당장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비웃음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 바보 같다고 비웃은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정직함의 소문이 났습니다. 결국 더 큰 시장에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속도를 포기하니 하나님의 신뢰가 그를 압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남들이 다 타는 편법의 병거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용기인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의 그 힘줄을 끊을 때 비로소 세상은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박수를 쳐주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사람은 세상이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타협의 힘줄을 단호히 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줄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호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구체적인 사명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은 이 치열했던 전쟁의 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평화는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들의 힘줄을 끊어내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을 때 주어진 영광스러운 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완수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매일 말씀을 읽음으로 영적 근육을 두껍게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의 근육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듯이 말씀을 먹어야 영적 근육이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말씀의 근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타협의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로 세워줄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져진 단단한 영적 근육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선한 요새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의 세대를 향한 거룩한 기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펼치는 잉글리시 북카페 사역은 교회 학교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이 메론 물가의 전투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 될까? 할 수 있을까? 긍정과 부정의 마음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역은 단순한 카페 사역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젊은 세대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긴박한 명령인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후의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실버 세대가 없어지고 20년 후에 한국교회는 유럽보다 더한 교회가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긴박한 명령입니다. 젊은 세대를 세우라. 미래의 세대를 세우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산기를 열어놓고 이 사명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학교 부흥이라는 풍성한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젊은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현장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다시 삶의 자리, 메론 물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비굴하게 숫자를 세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는 우리 선한 이웃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의 비전 안에서 말의 힘줄을 끊는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쟁이 그쳤더라 선언하시는 진정한 안식과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